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갈라디아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비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갈라디아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오늘까지 29번 정도 한 것 같아요. 30번을 못 찍었지만 29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새벽 기도의 때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듣는 분이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보다 순서가 앞서갑니다. 물론 많은 분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한 명 나온 한이 있어도 여러분과 동일한 말씀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감사하게도 정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왜 이런 성의를 보인지 아십니까? 그 바울이 그 내용을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돼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스러운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여러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되어 있어요. 큰 글자. 여러분, 그 수신자가 잘 보라고 큰 글자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글자도 잘 못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쓴 글자를 얼마나 성의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썼는지 여러분 보기 위해서 큰 글자를 쓴 것입니다. 누구 손으로 썼어요? 내 손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서신서를 대독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대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은 끝맺음에 되는 인사에는 자기 글을 썼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종들이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글씨를 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그거는 때가 아닙니다. 늘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우 그렇게 살고 싶어요. 큰 글자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욕망. 그것은 큰 글자는 어떤 것이요? 우선 내가 나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육체를 다해서 죽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여러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정말 뼈가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한번 말씀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자 봐라 할례파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왜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즉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의 일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할례 받고 난 후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할례파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자, 뭐라고 써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박해를 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적당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뭐라는 것이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잠깐의 아픔을 감수하고 할례 받았다는 것을요, 나도 알고 남들이 알게 되면 뿌듯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 그래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자,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않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아는 사람들,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충성한다. 즉 뭡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은 박해를 면하는 것입니다. 아, 할례 받으면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세례 받았는데 내가 더 이상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내. 끝이야. 나는 그냥 적당하게 살 거야. 아니, 세상에서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신한 일에 적당하게 살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그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예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지 아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면 행위로 보여지는 거죠. 너희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고난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런 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단적인 예로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할례를 준 사람들이 할례를 지키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할례를 가르친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너가 나 때문에 할례 받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느냐. 이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구원의 길을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 7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고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서 그들이 복음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체 관련이 없다, 있다를 놓고 떠나서 나는 빠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할례파 유대인들은 되게 위선자입니다. 되게 과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기도한다. 하루에 3번 금식하며 기도한다. 근처에 11조까지 다 바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정의와 긍휼과 자비는 버렸지 않느냐. 이게 더 큰 거다. 너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은요 무시해보고 그냥 뒤로 밀어버리고 내가 세운 기준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례파 유대인이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할 거를 다 했다고 하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예수를 고백하는지가 자랑이 돼야죠.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도 본받아야 되고요. 행위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행위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그전에는 구약의 율법인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만 자랑했습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재산으로 삼아서 그것을 남들에게 주기에 바빴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던지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성도들에게 다 주고 싶어 했어요. 왜 주고 싶어 했을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아들 같았기 때문에, 형제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었을까요? 예수를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지나치게 예수 얘기만 하게 되면 싫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좋은 얘기 하다가 그냥 말씀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 스스로도 본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를 바른 길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처럼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게 되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뭐예요? 할례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안 지켜요. 그렇죠? 근데 할례 받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동시에 새롭게 돼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가 이제 쭉 이제 계속됐는데 아시겠죠? 이것입니다. 무할례, 할례. 자, 이걸 떠나서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정말 여전히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아멘이죠. 근데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누가 봐도 변화됐어요. 그것은 본인에게 큰 기쁨이고 그것을 보고 있는 타인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할례파 유대인 너희들이요, 야, 너네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율법을 어기면서 새롭게 됐다는 그런 것은 늘 전통적이고 늘 과시적이고 권위주의인데 차봐라,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새롭게 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 없이도 살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과 그리고 하지 말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 가지고 요령 피우다가 정말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이 되게 될래? 이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두 부류입니다. 규례를 지금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규례를 지켜야 할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예전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과 규례와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규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인들입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 긍휼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규례는 바로 뭐냐면 이 캐논입니다. 캐논. 이 캐논은 측량하는 도구예요. 줄자 같은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율법이 캐논이었어요. 율법이 규례였습니다. 이걸 잘 지켰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규례, 캐논이 생긴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업데이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규례를 가지고 성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 원칙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는 우리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막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캐논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죠. 이는 교회 다니는 성도, 그리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인하여 풍성함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불쌍히 여김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규례, 캐논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밖을 떠나서 나름대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어떤 시험이 든다고 해가지고 교회 밖을 떠나가라 사랑과 관계를 단절한 그런 옹졸한 영혼들이 아니라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살아갈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은혜와 긍휼은 여러분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분 다양한데 정말 셀 수 없는 그 은혜들, 선물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부르신 아들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후에는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즉 규례를 캐논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긍휼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은지 안 되는 게 많다. 잘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규례를 따르는가?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베푸는 거, 그리고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했는가? 이 규례를 여러분 나 자신에 적용하게 되면 못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뭐 몇 인치는 여러분 가져갈 수 있지만 몇 인치 미만은 내려놔야잖아요. 우리는 늘 낚시질을 해요.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기 늘 낚시를 하는데 참 수없이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항상 규격 캐논에 미달이에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것이 헛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낚시할 때마다 캐논에 맞는 규격에 맞는 고기를 딱 잡아서 가져가는 거죠. 10시간을 넘게 아니면 하루 종일 왼종일 밤낮 세워서 낚싯줄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늘 캐논에 미달되는 규격에 미달되는 그런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몇 시간이 되고 규격에 맞는 고기를 잡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캐논에 규격에 맞아야 돼요. 규격에 맞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캐논에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사람인가 한번 나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규례에 의해서 은혜와 평강이 갈라진다. 너희들 지금 내가 보니까 듣는 소문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규례에 맞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겠어? 제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즉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어. 내가 전해준 것을 믿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은 미련한 사람 아니고는 자기 몸에 흔적을 내지 않습니다. 자해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흔적은 무엇입니까?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은 흔적이 생겼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흔적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갔을 때 지금 할례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심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고난 받는 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옛상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염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우습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목회자들과 더불어 갈등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사시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 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심령 안에 거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죽는 그날까지, 즉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은혜가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어놔야 돼요.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잘 간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피드백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지만 10명 이상은 꼭 청취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 가운데 저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 아침 묵상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것이 착한 일인 줄 알고 시작했던 저 자신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규례, 캐논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할지 이제부터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